할렐루야. 예, 금요일도의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났을 때 큰 용사라 하셨는데요. 사실 기드온은 지금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서 지금 뭐라고 했죠? 밀을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감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압제 속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겁 많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시고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1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인데요, 저는 이 자리에 기도의 큰 용사들이 모였음을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언제나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횡포는 단순한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약탈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파종기, 이 씨를 심을 때 나타나가지고 꼭 이 어김없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들을 낙타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변에 모래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가자 지역에 이르기까지 토지의 소산을 모두 멸해버리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나 자신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산의 웅덩이와 굴,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살았다라고 그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생존 상태가 불투명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로 부름받기 전 기드온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느끼던 공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요아스의 아들이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원래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보통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곡식을 빼앗길까 봐 좁고 은밀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끔찍한 압제가 몇 년이나 지속되냐면은 7년이 지속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미디안의 횡포를 막아낼 수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면서 자기 뜻대로 생활하던 시대, 즉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절에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배경 속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를 향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데 지금 너에게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뜻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강한 전사를 의미하는 것, 그 단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준비가 될 만한, 신뢰할 만한 군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자기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을 넘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발휘되는 영적인 잠재력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6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요?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일본 땅에서 사실 0.4%, 3% 정도 되는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위축되고 작아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5월 23일에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5월 24일이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테. 그 전날 이 오다이바의 빅사이트에서 1,500석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400명은 우리가 우리 기도로 한번 모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10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1,500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존감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선교팀이 왔다 갔습니다. 선교팀이 많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들은 평일날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선교팀들 이것저것 이 가이드 하느라고 지난주 이번 주 참 바빴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왔는데 그중에 한 청년이 참 눈에 띕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아니, 이게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존감이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목사님 하면 되죠. 목사님 지금까지 해서 안 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를 보았습니다. 나한테는 왜 저만한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큰 용사로 반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곳으로 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가장 먼저 자기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런 영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 샬롬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시다, 평강이시다, 우리의 보호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샬롬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서 영혼의 질서가 생긴, 즉 질서가 있는 완전한 평안인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인 미디안과의 물리적인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내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평강이 임했습니까? 지금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깨부시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오면은요, 개미떼같이 보일 겁니다, 아마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하고 있고, 때로는 낭망해하고 있고, 때로는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이 불신앙, 정리되지 않은 혼돈, 정리되지 않는 카오스를, 염려를, 우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제단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 올해 저도 회복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정말 크게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새로운 예배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고 하나님 앞에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까, 찬양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 교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평균 연령이 60, 70, 80, 때로는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7, 80 정도가 평균 연령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100명이 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이 있는 교회가 100명, 일본 어른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 동생의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코스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방향성을 잡지 않고 아이들을 잘 성숙시키지 않으면, 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20대가 40대가 될 때까지 안정화되어서 단단한 어른이 될 때까지, 지금 태어난 아이가 20살이 되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세워야 될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샬롬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300명의 용사입니다. 300명의 용사. 적군이 몇 명이라 그랬죠?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이 지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이 미디안의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 모였냐면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야, 군대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 오는데 3만 2천 명이 지금 결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몇 명을 남겼죠? 300명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공식은 인간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3만 5천 대 300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총리, 대통령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때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저 13만 군대와 싸워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혹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료복음교회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난관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공로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들을 이 테스트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저 물가에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300명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남겨진 그 소수의 인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본에 있다 보니까 참 그 목양실에 있다 보면은요, 참 일주일이 지나도 참 쓸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 싸늘합니다. 우리 요즘 건물이 추워서 그런지 바람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롭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는 좀 더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뭘 하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서운하고 외롭고 쓸쓸하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여러분, 이거 이성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 왜 같이 할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뭔가 결핍되어져 있고 내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의 미디안 그 연합군 앞에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넘쳐 흐르게 하실 만큼 풍성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호흡을 가져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숫자의 교회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할 사람이 많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기도하는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준비된 10명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준비된 100명만 있어도요, 이 지역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300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300명이 있다면, 저는 이 지역을 넘어서 이 일본 땅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큰 용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비결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 진영을 치를 때 사용한 무기가 칼이나 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 있던 횃불로 14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가서 밤중에 횃불을 깨트리고 그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의 적군은 혼비백산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항아리를 부순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횃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무기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칼을 들었습니까?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뭐 들었죠? 나팔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실제 무기를 넘어서 대적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이한 승리를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즉,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져야 될 우리의 자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만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집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이 우선되고 내 계획이 우선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가 깨어질 때의말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깨어진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서 빛날 때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드온의 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 그걸 드러내기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말로 쿠다카레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쿠다카레르. 여러분,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서질 때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요, 우리가 대단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임재의 빛을
세상에 흘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질의 변화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살았던 그 기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미디안 연합군과 같이 우리를 언제나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맨날 얻어 터지고, 그들이 우리의 먹을 것을 싹 쓸어가고 우리의 먹을 음식과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흩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그는 높아져야 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벌써 20개 넘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이요, 중국에서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게 2019년에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다 쫓겨나갔답니다. 그 목사님은 조선족이신데 한국인 사모님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쫓겨나갔습니다. 목사님은 혼자 남으시고, 그런 상황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를요, 벌써 20개 넘게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거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100명이 더 나가 200명, 300명 돼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 교회도 흩어져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에서는요,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10명 이상의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길가에 1명, 2명, 3명, 4명, 입구에 1명, 2명, 3명, 4명, 창가를 통해서 바깥에서 공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요, 100명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 정도가 나가서 그걸 확인해야 된대요. 이렇게.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공안이 올까 말까 고민하고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루에 100명씩 2번씩 한 교회에서 드린대요. 모든 교회가 다 그 정도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시고 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교훈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들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끝이 좋지가 않아요.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솔로몬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내가 덤으로 너에게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년에 자기의 그 후궁들이 가져오는 그 우상들과 그것들을 다 수렴함으로써 타락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한 인생은요, 처음은 좀 잘못 나가지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잘 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의 삶은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영원히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지키는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300대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이 영적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관리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영적 관리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사사를 찾아와서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물리쳤잖아요. 그랬더니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300명으로 13만 5천 여러분 제거했으면은 왕이 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서요 에봇을 만듭니다. 자기 성읍에 그것을 두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의복에 에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본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yes or no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화려하게 치장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디에서 어긋납니까? 너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느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그것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형상을 만들어버렸어요. 화려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의 성공이나 삶의 축복 이후에 찾아오는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번 잘못하면 훅 갑니다. 목사님 혹시라도 잘못하시면 제가 저기 산에 데려가서 여러분 목사님이 묻어버릴 겁니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정말 잘못하시면은 저는 제 친한 목사님들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잘못을 하실 생각이시거든 제 얼굴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목사님이 그 잘못하시면 분명히 제가 목사님을 산에 데려가서 묻어버릴 겁니다. 이런 농담을 해요. 제가 제 친한 목사님들한테. 우리 서로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브레이크가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브레이크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와이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진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그래 그렇지 내가 미안해 그러고 끝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 아마 제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아마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옛날이랑 달라지셨어요. 아마 하시지 않을까. 우리 전도사님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조금 달라지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브레이크가 되주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딴 마음을 품을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의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브레이크가 되어주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화려하게 치장한 에봇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영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참 의도는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려고 시작하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주목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이나 전리품이나 어떤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시작도 중요한데 끝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얻은 승리라면 하나님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기념비로 삼지 마십시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달란트, 은사,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 또한, 나의 관계 또한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에봇, 금장한 에봇, 반짝반짝 보석을 집어넣는 에봇이 되어버리시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는 깨트립시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 천국에서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삶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자마자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친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기드온은 숨어 지내면서 미를 타작하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큰 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손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복음교회에 이 교회를 살리며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타국 땅 일본에서 신앙의 고투를 벌이는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흔드는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감입니다. 아이덴티티. 그러면은요 그 어떤 공격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도 참 감사하게도 요즘 조금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한 일주일은 잠 못 잘 일들이 일어나도 요즘은요 그냥 듣고 잘 잡니다. 잘 자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 잘 수 있는 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항아리를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오직 우리의 빛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경 땅의 어둠을 밝히는 나는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용사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이 말씀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나쁘게 만들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연약함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한 건 그냥 연약함일 뿐이지. 여러분 사단이 그걸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13만 5천의 대군 앞에서도 쫄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 혹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혹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혹 나의 이 몸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속의 낭망 때문에 여러분 낮아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